자, 하나인 믿음이라는 책 강독 4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57쪽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11장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대목에 해당됩니다.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심입니다. 이상으로서 우리는 비그리스도교 사상의 논박에 대처하여 그 논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 헬라 이방인들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것에 대항해서 기독교가 해결해야 될 제2의 큰 문제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되심을 취급하기 시작한 셈이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이냐 하는 문제, 그거를 유대교와 로마의 이 반대에 대답을 한 거죠. 그게 삼위일체까지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성, 그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아무도 이 메시지를 잡신들의 신화, 헬라 신화죠. 또는 잡신들의 아들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에 현현했다는 신화와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네, 그 문제를 초기독교가 의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가 구별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헬라 여러 신화의 하나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나사렛 예수와 같은 역사상의 인물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해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체수스나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들의 조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유익한 자극제가 되었다. 그런 조소를 받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죠. 예수가 왜 하나님일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건 이미 앞에서 다룬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됐냐, 그걸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죠.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거를 기독교가 해명하지 않으면 유대교나 헬라 신화로부터 조소당하게 딱 맞춤한 거죠. 이 명백한 해명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2세기의 그리스도론 발생 과정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2세기요. 기독교가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본격적으로 유대교와 분리된 이방인 기독교로서 죄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를 변증하는 작업이 가열차게 진행됐습니다. 그게 이제 2세기의 그리스도론 발생 과정이라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문헌에는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에 대한 증언이 성서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다. 요한복음 서두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가 사람이 되셨다는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다른 모든 성서 말씀보다 특별한 우위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론, 로고스 그리스도론이죠. 로고스 그리스도론. 이게 다른 그리스도론보다 탁월하다, 우위적이다, 그 얘기네요. 다른 그리스도론은 인자 그리스도론 이런 것들이요. 잘라 말해 그리스도론의 처치도는 요한복음서의 이 문장에 약간의 설명을 가하여 그 역설적 내용을 보다 예리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말씀, 사람이라는 대조적 말에다가 완전한 참된 또는 사실상이라고 하는 이 부사나 형용사, 관유형, 그런 말을 덧붙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이상의 철학적, 신학적 해설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 필요가 없었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초기 대구 형식 중에는 대구 이렇게 상대가 되는 어떤 구요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형식 중에서 안디옥의 이나시우스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를 들어보자. 이나시우스 이 교부의 편지이네요. 인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사이시다. 육체적이며 정신적이시다. 육체적인 의사이며 정신적인 의사다. 사람에게서 나음을 받았으며 나음을 받지 않으시기도 했다. 사람이여 또 하나 하나님이시며 죽으셨으나 참 생명이시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하나 하나님에게서 오셨으며 처음에는 고통을 당하셨더니 후에는 고통을 모르셨다. 그러한 편지 내용이군요. 그리고 2세기 말경에 사르데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로 보여요. 사르데스의 멜리토 주교는 한 부활절 설교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땅 속에 묻히셨고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본성적으로 신이요 인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구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고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되고 본성적으로 신이고 인간이고 이런 것들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참 신성과 참 인성을 대구적으로 병치하는 사상이 전문신학에서는 속성의 교환이라는 표현으로 특징 지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런 것들을 속성의 교환이라고 부르는군요. 커뮤니카치오 이디오마툼. 이로써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의 인간적 속성과 인간 예수의 신적 속성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서로 대구하면서요. 신이고 인간이고 어떠고 이거 신성 인성 이런 거요. 예컨대 안디옥의 이냐시우스는 하나님의 피 나의 하나님의 순환이라는 말을 쓴다. 대구어가 한데 묶여 있으면 유효하라. 여기 어떻게 묶여있죠? 하나님의 피, 나의 하나님의 순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나시우스의 한 의사라는 말은 대구적으로 병치시킨 모든 것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점은 공유회에서 그리스도론을 결정적으로 정식화할 때까지 거듭 나타난다. 정식화요. 하나의 정해진 문장이란 뜻이죠.
정식화. 예를 들자면 이등변 삼각형의 밑에 있는 그 각 내부 각은 각도는 똑같다라든지 뭐 그런 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삼각형 내 꼭지의 각은 뭐 180도다 라든지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이 정식화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이 그만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매달리고 또 한편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단순한 해설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요컨대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다. 모든 교리가 다 역사적 근거를 갖고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취한 이 해설은 이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그 이전의 토론의 반작용이다. 따로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인간의 치우쳐, 그렇죠. 더러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신앙에 치우쳐서 신성만 강조하다가 예수의 인성을 경시하는 신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인성을 가현설이죠. 영지주의에서 나온 설입니다.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도케인으로 봤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그리스도 가현설이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실제적이 아닌 실제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로만 나타난 거죠. 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가현설은 미국에 곧 그리스도교 내외의 그노시스파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어 영지주의요. 그노시스파 하나님의 사람 대심에 대한 성서 증언을 지적으로 맹렬히 공격하게 되었다. 어떻게 신이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느냐. 그건 모순이다. 그런 공격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연적 육신에 대한 견해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 현세적인 것 일체를 경시했으며 오직 영적인 것, 영육 이원론,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이죠. 오직 영적인 것, 피안의 것만을 중요시했다. 그리스도 가연설은 이와 같은 종교적 기반을 가진 안티 세계성을 특성으로 한다. 이 학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기독교가 나름대로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걸 그대로 묵과하다가는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더구나 2세기 교회의 선교사들이 대체로 깊이 있는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하였겠는가? 이런 가연설적인 것들이 매력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면 그렇게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요한복음서 서두의 구절에 집착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본시 저자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했음직도 했었다. 요한복음이 처음에는 말씀 로고스가 사람이 되셨다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더 강조한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런 강력한 표현이 초기독교에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강생,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대림, 아드벤투스예요. 오심이라는 사실을 극도로 예리하게 표현했고 또 그럼으로써 모든 약화의 경향을 막는 가장 힘있는 무기가 되었다. 예수의 인간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대구적 표현 형식과 그 전개 형식의 소박한 완구성이 이리하여 복음 선포와 그 성서적 증언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유의 4세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길은 논쟁이 지치고 시리에 찬 것이었다. 아하. 그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공유에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밀고 나가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옛 교회의 대구적 표현 양식으로 되돌아갈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게, 그 이제 초기독교 이거 혼란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키 문장이 된 겁니다. 이 대구적 양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약화경화에서 지켜온 아름다운 예를 들어보자. 이런 것도 참 연구가 다 돼 있군요. 좀 재밌네요.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노에토스를 반박한 문서에 의하면 노에토스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대한 성서 말씀은 다만 하나의 위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며 아버지 아들이 종이 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참말로 그리스도교 복음 선포의 핵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세미나리의 순박한 교회자들은 세미나를 서머나죠. 서머나의 순박한 교회 지도자들은 결단을 내려야 됐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순박하죠. 그들은 이미 언급한 대구적 표현에 의해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신학 문제를 일부도 진전시키지 못한 그 내용을 가지고 노예토스를 거침없이 파문해버렸다. 겹다원표입니다. 우리도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나름으로 이해한 그대로 인정한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 인정한다. 즉 그분은 순환은 그대로 순환했고 죽은 그대로 죽었으며 3일 만에 부활했고 하늘로 승천했으며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그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 노에토스를 인도했는데 그가 자기 일파를 조성할 만큼 자만하는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를 교회에서 추방하고 말았다. 일종의 이단 논쟁을 벌여서 노에토스를 파문시킨 겁니다. 그러나 2세기 중엽부터는 그리스도 신비에 대한 고찰이 안정된 추세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신학자 터툴리아누스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고 많은 초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학자입니다. 터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로고스라는 한 위격에 합치되어 있다는 후대 표현을 훌륭한 연금에 의하여 이미 주장한 바 있다. 겹다운표. 예수는 한 위격 안에 페르소나 안에 두 신분을 신성과 인성이요 혼합이 아니라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결합한 신인이다. 하나님 인간이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혼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그 안에 다 있긴 있으나 분리되지 않았다. 인격 안에 일체가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는 각 실체, substantia의 속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 속성, 신성과 인성이요. 그 실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 예수의 신성은 권능의 행적과 표지로 자기의 과업을 완전히 수행했고 예수의 육체는 악마 앞에서 배고파하고 사마리아 부인 앞에서 목말라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서 물 한 바가지 받아 마신 사건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울고 근심하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받았다.
겹다운표 닫고 터툴리아누스 혹은 터툴리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후대의 신학, 특히 히랍 신학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절감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랍 철학자들이 이 터툴리아누스의 이러한 글에 영감을 받아서 더 많이 신학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후에 엄숙주의적 몬타누스 파에 속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이단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신학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못했다. 여하튼 터툴리아누스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 해석을 둘러싸고 이르는 오랜 논쟁의 발단이 되었다. 그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소위 두 개의 파가 생겼다. 이거 서로 각자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파겠죠. 하나는 신성만 강조하고 한쪽은 인성만 강조하겠죠. 하나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단일성을 그게 아닌가요? 다른 건가? 그거는 해결되는 건가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두 개 파라고 했는데 하나의 파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단일성을 확립하고자 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데 특별히 비중을 두었다. 단일성 쪽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구별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의 결과를 세밀히 진술하자면 하나의 큰 책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따라서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이 논쟁이 오늘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불붙을 수 있는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논쟁의 내부 구조의 특성을 잡아내어 몇 가지의 세부적인 특성을 관찰, 규명하는데 그치기로 하자. 이게 교리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것이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강조하는 파와 각각의 그거를 구별하는데 초점을 두는 파, 어떤 논쟁 과정이 있었냐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 그걸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261쪽으로) 넘어갑니다. 소제목이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있네요. 문제점들. 이 논쟁을 혼돈하게 한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문구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론의 핵심 문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문구는 옛 교회의 복음 선포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했지만 위기의 씨앗도 내포하고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문구는 확실히 그리스도 가연설을 힘있게 반박할 수 있었다.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걸 부정하는 가연설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근거해서 논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논쟁을 떠나보면 다만 육이 되었을 뿐이냐 아니면 인간의 영혼도 가진 육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 육이라고 할 때 그게 살덩어리 이런 것만이냐 영혼까지 다 포함한 거냐 그런 데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일정한 철학의 인간론의 영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의 인간론이 오래지 않아 요한복음서 문구 해설의 예비지식처럼 되어버렸다. 스토아 학파에서 나오는 이 인간론의 근본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고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 하나인 로고스는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 원리가 된다. 그렇죠. 로고스론의 핵심입니다. 즉 로고스는 세계 안에서 다양한 분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형태로 자신을 분산함으로써 그렇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확 와닿지 않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코스모스 씨앗 보십시오. 꽃에서 수십 개 열리잖아요. 쭉 분산하죠. 씨앗이 확 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로고스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힘들이 로고스인 거죠. 인간의 영혼도 이러한 로고스의 분여인 씨앗말이다. 씨앗말, 로고스 말, 스페르마티코스 이게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를 얘기하는데 금방 또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씨앗말. 제가 이거 씨앗말 읽지도 않고 말하다 보니까 코스모스 씨를 얘기했는데 참 우연의 일치네요. 아니면 제가 이 책 저자하고 글을 쓰는 이 저자하고 신학적인 코드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서 증언에 따라서 로고스 자신이 육에 내려왔다고 하면 무슨 뜻인가? 논리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씨앗 말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결론이 된다. 본시 인간 영혼이 차지할 자리를 유일한 로고스 자신이 점령한다. 신적 로고스의 육화인 그리스도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본연의 내적 인간이 된다. 이 내적 인간은 육화된 말씀이므로 마치 로고스 자신이 많은 씨앗 말들을 능가하듯이 다른 모든 인간 존재를 능가한다.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의 그 한 구절을 가장 명백하게 해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패러그래프가 중요한데 읽으면서 확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로고스 그리스도론의 핵심이죠. 근데 그게 어떤 교리적 배경에서 나왔냐 하는 거는 그건 앞에서 했는데 하여튼 이거 자체가 가리키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는 설명입니다. 이 패러그래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일정한 철학의 인간론의 영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초기독교 안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의 인간론이 인간론 뭐예요? 육이 되었다고 하는 게 영혼도 가진 육이냐 영혼이 없는 육체뿐이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철학적 인간론이 오래지 않아 요한복음 문구 해설의 예비지식처럼 되어버렸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로고스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렇죠. 말씀 하나뿐이다. 이 하나의 로고스는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 원리가 된다. 오케이. 즉 로고스는 세계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형태로 자신을 분산함으로써 그렇게 된다. 맞죠? 이런 정도까지는 이 로고스가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가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도 비슷해 보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이러한 로고스의 분야인 씨앗말이다. 이게 씨앗말이라고 하는 게 확 와닿지 않네요. 인간 영혼도 이러한 로고스의 분이 로고스가 자기를 분여하는 거잖아요. 인간 영혼도 이러한 로고스의 분여인 씨앗말이다. 씨앗.
그래서 자기를 퍼뜨리는 거죠. 씨앗이라는 거죠. 인간 영혼이 로고스의 씨앗이다. 그러면 복음서의 증언에 따라서 로고스 자신이 육에 내려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씨앗 말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결론이 된다. 여기서 좀 맥락이 끊겨요. 이 저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그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이네요. 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씨앗 말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결론이 된다. 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고스 자신이 육신에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근본은 씨앗 말이죠, 그게. 그건 필요 없게, 씨앗 말씀이죠. 씨앗 말이 아니라 씨앗으로서의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걸 어떤 때 말이라고 하고 어떤 때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뉘앙스는 좀 다르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거, 말씀. 근데 그 로고스인데 그 일치시켜서 번역을 했는데 씨앗 말이 아니라 씨앗 말씀, 씨앗 로고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되었다는 결론이 된다. 좋아요. 대충 됐습니다. 본시의 인간의 영혼이 차지할 자리를 유일한 로고스 자신이 점령한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든 것 다 로고스가 점령하는 거죠. 신적 로고스의 육화인 그리스도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육화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로고스 말씀이 본연의 내적 인간이 된다. 조금 까다롭긴 한데 뜻은 알겠습니다. 그 내적 인간은 육화된 말씀이므로 마치 로고스 자신이 많은 씨앗 말씀들을 능가하듯이 다른 모든 인간 존재를 능가한다. 예수가 모든 존재를 능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가 그 예수에게서 육신을 입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서의 한 구절을 가장 명백하게 해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로고스 당시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키워드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로고스는 필요 없고 예수가 로고스다. 그 뜻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핵심 내용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